다른 책에 비하면서 이렇게 삶의 이야기가 있어 재밌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기도의 사람에 대한 위인전을 찾아서 리즈 하월즈, 조지 뮬러,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등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도 기도의 사람, 나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정말로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을 때 선교사들의 위인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면서 본이 되는 목회자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암흑기에 이 땅의 목회자들은 어떤 말씀을 선포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씀대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냈는지 궁금해서 그분들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들처럼 주님 앞에 살아내보고 싶은 제 안의 열망에서부터 나온 내 인생의 길찾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려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위인전 속의 인물들도 자신들이 따라서 살아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어떤 때는 에스더처럼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 한결이라도 닮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낼 때 제가 따라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괴리감도 있습니다. 이 일을 저는 믿음의 도장 깨기라고 말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히 제가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그리고 간절히 따라서 살아보고 싶은 열망입니다. 이런 일련의 수고로움과 시간의 투자를 통해 얻어낸 것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 앞에 선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주 일찍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제가 찾아낸 저의 이 보물들, 저의 보물들이거든요. 보물들의 죽음이 다른 이들과 다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의 죽음 끝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그 아름다움은 삶의 끝인 죽음을 통해 다시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놀라운 죽고 사는 일들의 열매들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여기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의 수고로운 기도와 애씀과 몸부림치면서 살아낸 믿음의 그 흔적으로, 그 열매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운 끝,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은 사무엘이 죽음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이 놀라운 선지자도 그저 한 줄로 그의 삶이 정리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삶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통해 올려드렸던 기도와 가르침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디 사무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들이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언약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가리키고 있는 분,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열망하며 고대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육신의 몸을 입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던 시간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 받으심,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죽음에서 시작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고귀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죄로 나뉘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하늘의 문은 오직 죄를 위한 짐승의 피로만 열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몸을 찢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짐승처럼 온몸이 찢긴 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처절한 죽음 사이, 갈라진 그 짐승 사이로 우리가 걸어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뜻입니다. 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 없었다면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설 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당신의 피조물을 친히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욕을 가려주신 것처럼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의 치욕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친히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죽으심, 죽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음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넘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아래의 종로를 타던 그 지옥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죽음, 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무게를 십자가에 꾹꾹 눌러 담아서 골고다 그 길 위를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을 박히신 채로 허리에 창자국으로 흘러내린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받아진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전, 그 화려한 도시의 수많은 자랑거리들, 그 시끄러움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저 영문 밖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죽어져 버려지는 곳, 개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바로 그곳에서 죽으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심으로, 철저히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회개이며 용서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골고다, 죽음, 바로 그곳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용서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신 것이지요. 철저하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 말입니다. 완전하게 썩은 한 알의 밀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 그 열매인 우리를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에도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죽으신 바로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두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죽음의 그 자리로, 영문 밖으로 우리도 기꺼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예수님처럼 철저히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높은 보좌를,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구유, 그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시는 곳,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 내가 도저히 그는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도저히 그는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썩어서 없어져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미래 썩어짐은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미래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신 당신의 열매인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워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밉게 여기거나 밉게 여기는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다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 이 본문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밉게 여기고 밉게 여기는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미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용기를 좀 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치욕을 지고 그가 죽으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함을 받습니다. 성경 주석가 벵겔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적시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완벽하게 썩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 땅에서 여전히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주장을 하고 있다면 거기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썩어져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요.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를 위해 무엇을, 우리가 요청하는 그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의 드림의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